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남는 여운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14장에 걸쳐 15장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 땅 분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역시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구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송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 은혜가 족하도다. 족하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15장은 1절에서 12절, 13절에서 19절, 20절에서 63절, 꽤 긴 절인데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서 받은 그 사방 경계, 동서남북 사방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 남쪽 쭉 나가서 동쪽 또 좀 밑에 내려가서 이제 북쪽, 서쪽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시작.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도를 못 봐서 그러는데 여러분 사해 염해라고도 하죠. 그쪽 경계부터 시작해서 남쪽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우리 정탐했던 남쪽 땅, 그렇죠? 그 네게브 지역이 있고, 또 서쪽은 지중해 연안 쪽 해서 저 북쪽은 요단강 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쪽 지중해까지 맞닿는 딱 사각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평야도 있고 또 구릉도 있고 해안가도 있고 산악지대도 있고 아주 다양한 땅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9절까지는 어제 유다 지파 중에 그 가나안 전탄 때도 대표로 유다 지파로 나갔고 또 땅을 제비 뽑을 때도 엘라살,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9지파 반 대표들이 나오는데 그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제비 뽑은 자가 누구예요? 갈렙이죠. 갈렙이 먼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죠. 그래서 얻은 땅이 뭐죠? 헤스본입니다. 그 헤스본을 정복하는 그것은 산지 땅이에요.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인데 그것을 다 정복하고 나아가서 드빌까지, 그리고 딸을 출가시키는 사위를 온니엘로 맞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19절까지고, 그리고 20절부터 63절까지는 유다 자손들이 가족대로 받은 그 성읍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읍. 그래서 성읍 마을 이게 쭉 나와요. 몇 개 성읍, 몇 개 마을, 몇 개 성읍, 마을 몇 개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세워보지 않았습니다만 100개가 훨씬 넘는 약 120개 성읍 정도 되는 이것을 이제 기업으로 분배를 받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제 각 단락에서 한번 이렇게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1절에서 12절은 이제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받은 땅 사방 경계인데 왜 유다 지파가 먼저 받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왜 유다 지파에게 먼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받도록 하느냐? 그 땅도 굉장히 많은 땅인데 지파별대로 나가는데 왜 하필이면 유다 지파가 먼저 하느냐? 다른 지파도 있는데 9지파 반, 요단 동편 2지파 반 외에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외에 다른 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든다면 루벤은 이미 뭐죠? 저쪽 갓하고 므낫세 반 지파는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루벤이 장남입니다. 그러나 이미 받았고 또 딸, 시모, 뭐죠? 아버지의 아내, 뭐라 그러나요? 서무라 그러나? 그 빌하와 통관을 했기 때문에 이미 장자의 자격을 잃었죠. 그럼 시몬하고 레위인데 그 다음 둘째, 셋째가 그 딸 디나 사건, 여동생 디나 사건을 해가지고 세겜 족속과 거짓 할례 조약을 맺어가지고 싸그리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격이 없어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첫째. 그러다 보면은 넷째가 남죠. 누구죠? 유다입니다. 그게 이제 실제적인 겉으로 드러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거의 뭐 장자권이 돼가지고 그걸 땅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구속사적인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행진을 할 때, 특별히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행진할 때 맨 앞장선 지파가 누구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항상 앞장섰어.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3장 10절에 예수님은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는 지도자예요. 항상 리더가 되는 거죠. 미가서 2장 10절에 여호수아가 선두로 행하리라는 말씀처럼, 그리고 이미 창세기 49장에 보면 축복의 예언이 있습니다. 야곱.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펴놓고 창세기 49장, 자,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49장 10절에 자,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다 자손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 바로 유다의 이름이 뭐냐? 뜻이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벌써 유다가 원수 마귀의 목을 잡을 거다.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리라. 이게 뭐냐? 모든 자녀들이, 자손들이, 또 지파들이 누구에게 절을 해요? 유다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니까. 메시아 지파니까. 9절에 시작. 유다는 사다 새끼로다. 용맹성을 나타내는 거죠. 더구나 여기 10절에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잖아. 규는 뭐냐? 왕의 지팡이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죠. 왕의 지팡이를 딱 들고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 왕이 나올 거라는 거죠. 만왕의 왕 예수. 할렐루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유다 지파에서, 유다 자손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세, 다윗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신명기 33장 모세가 축복한 내용 중에 유다는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보십시다. 33장 7절 말씀. 33장 7절. 죽기 전에 이것도 예언을 하는데 축복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모여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인도자, 유다 지파는 바로 뭐예요? 인도자, 지도자가 되고 대적을 치는 승리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실제적인 이유도 그렇고 영적인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뽑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주신다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13절에서 19절에 유다 지파 중에서 누구죠? 갈렙. 자, 1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에게 분깃으로 여본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어제 12절에 14장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래서 야곱이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준 땅이 바로 뭐예요? 헤브론이었어요. 이제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많았어요. 기럇 아르바라는 것은 아르바의 성읍. 근데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아버지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가장 큰 아낙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쫓아냅니다. 14절에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셋의 아이만 탈매를 쫓아내고 나아가서 드빌 주민까지 15절에 쫓아내고. 그런데 드빌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딸 하나가 악사가 있었는데 이 드빌을 정복하는 용사가 있으면 내 딸을 주겠다. 근데 거기 온니엘이 전쟁에 나가서 드빌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줍니까? 딸 악사를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죠. 이 온니엘이 사사기에도 이제 나오지만 최초의 이스라엘 사사가 돼요. 이 사사를 아내로 이제 사위로 맞이하게 되죠. 이제 그리고 딸이 출가할 때 이제 윗셈과 아랫셈을 주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가족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갈렙이 참 여러 가지로 이제 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5세는 이 할아버지가 정말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딸까지 출가시키고 사위까지 얻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 20절에서 63절까지 성읍과 마을. 그래서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 그 기업이 바로 뭐예요? 성읍들이에요. 21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 남쪽 끝 에돔 경계 접근은 뭐예요? 성읍들. 이렇게 쭉 해가지고 32절에 29성읍 마을, 36절에 14성읍 마을, 또 41절에 16성을 마을.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 펼쳐진 그 안에 있는 모든 땅 안에 있는 경계 안에 있는 성읍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읍들, 마을들, 그 전부 다 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전부 다 기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족 수표대로
나눠주는 사건이 이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뭘로 잡았죠? 주제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영적인 교훈, 말씀의 교훈을 얻는데, 먼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기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 에돔 경계를 두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자, 신광야를 40년 동안 헤매지 않았습니까? 그 받을 때 그 감개무량했을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따라 제비 뽑은 땅. 제비 뽑다. 아멘. 민수기 26장 55절에 누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오더라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어제도 살펴봤지만은 제비를 뽑는 이유가 있어요.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작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줄 때,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분명히 뜻이 있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단 누구도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 제비 뽑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죠. 이제 16장, 17장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요. 제비 뽑아서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또 여기 13절에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그냥 준 땅 같지만은 누구의 명령대로 갈렙에게 줬어요? 여기 1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오늘 이 요절입니다. 13절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은혜예요. 할렐루야. 명령은 절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 명령을 지키면 신명기 5장 10절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명령 속에는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뭐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대로, 왜? 갈렙이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겠다는 이 기업의 땅, 이것을 40년 동안 품고 광야 생활을 지나고 38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7년 동안 정복을 한 거죠. 그 말씀 그대로 또 명령을 해서 헤스본 땅을 줍니다. 아멘.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드빌까지 정복하게 되고 아낙자손 쫓아내고 헤스본뿐만 아니라 드빌까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딸을 뭐요? 추가시키고 넘넘한 사위 뭐요? 온일까지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또 세 번째 단락인 20절에서 보십시다.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이라. 따라합시다. 가족대로 받은 기업. 가족대로 받은 기업. 받았어요. 아멘. 아멘. 그냥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120개의 성읍을 그냥 저들이 그냥 받은 거예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올 때 뭐 가지고 왔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다
지금 내가 받은 것은 누가 주신 게 때문에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기업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이 은혜다. 모든 게 은혜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날마다 풍성해요. 오늘 이 하루 자체가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온라인 예배방에 들어왔다는 이 자체가, 다른 사람은 다 잠을 자고 자기 일에 바쁜데 시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데, 여러분들은 와서 함께 말씀을 받는다는, 이게 말씀의 은혜를 누린다. 이게 이 이상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그림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 보세요. 15장 1절에 다시 보면은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뭐요? 가족대로. 아멘. 자, 두 번째 단락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뭐요?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딸이 이러는 걸 보세요. 19절에 내게 복을 주소서. 따라합시다.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 갈렙이 그래서 아버지가 출가하는 딸에게 복을 주는데 윗셈과 아랫셈을 줍니다. 내게 붙다면 무리 없으니까. 갈렙이 딸에게, 출가하는 딸에게 밭대기도 떼주고 샘도 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딸이 시집갈 때 얼마나 마음이 감사가 넘쳤겠어요. 넉넉한 사이를 바라볼 때. 그리고 또 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윗셈 아랫셈은 영적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윗셈과 아랫셈이 열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가족. 또 20절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시작이 되죠?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 계속 뭘 강조하고 있어요? 15장에서는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족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갈렙의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은혜 받았구나. 그렇구나. 유다 지파는 메시아의 지파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생각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코로나 때 여러분 가정에 윗셈과 아랫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서남북 사방 삶의 무대가 넓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혼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들, 딸이 시집 장가 잘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딸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아비, 어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해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 갈렙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 따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받는 것은,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꼭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는 방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땅을 받고 성읍을 받았어요. 가나안 족속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더 쳐들어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예를 든다면은 두 번째 단락인 갈렙에 보세요. 어느 땅을 받았죠? 헤브론을 받았어요. 헤브론을. 자, 헤스본이 아니고 헤브론. 13절 다시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야로바 곧 헤브론을 유다 소년 분깃으로 받았어요.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따릅시다. 주었으니 받은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 따라 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 14절에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셋의 아이만 달메를 쫓아냈어요. 줬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세 아들에게 쫓김을 당할 거냐? 쫓아낼 것이냐? 그렇죠. 은혜로 받았으니 이걸 지켜내야죠. 아멘.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그래서 이 드빌을 치면서 온니엘을 사이로 맞아요. 이 드빌을 왜 쳤느냐? 욕심이 많아서 그랬느냐? 아니죠. 거기도 아낙 자손들이 뭐죠?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은 그들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11장 21절 22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자, 따라합시다. 헤브론, 드빌, 헤브론, 드빌. 자, 이걸 기억을 하고 여호수아서 1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거기 헤브론 드빌이 나오나 보세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나와요, 안 나와요? 드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뭐요? 멸절하여 그가 또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호호, 이미 헤스본과 드빌을 있는 아낙 자손들 멸절해서 안 했어요? 멸절하였다. 그런데 헤스본과 드빌에 누가 있어요 지금? 아낙 자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멸절된 것 같았는데 어느새 또 기어 나와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승리했어요. 그걸 가리켜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큰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지금 불못 속에 계시록 20장 10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전쟁에서는 패했어요.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러나요, 아직 귀신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엄부의 권세가 돼가지고 교회를 뭐요?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 세워졌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한 이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려고 하나요? 이미 마귀 머리가, 대가리가 깨졌는데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헤브론, 드빌 완전히 진밀한 것 같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은 전투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배틀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원은 이겼지만은 배틀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뭐요? 두루 찾아다니니 너희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뭐해라? 대적해라. 아멘. 아멘.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그 승리를 받았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천만에 그러다가 다 공격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 피는 거죠. 마귀의 밥이 돼요. 우는 사자의 밥이 돼요. 예수님도 사자지만은 마귀도 사자로 이야기했어요. 사자와 사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깨어 기도해라 말이지. 인자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경계 태세를 늦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헤브론과 드빌을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에 완전히 진멸한 것 같았는데 여기 또 살아나잖아. 마귀는 한번 물러갔다가 아니에요. 또 7 귀신 데리고 또 들어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대적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늘 이야기를 하죠. 안이란 것은 그냥 방심은 절대 안 됩니다. 자기를 멸망시키는 길이에요. 잠언 1장 32절에 태만히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65일 깨어 있어야 돼요. 왜 6.25 날이 1950년 6월 25일이 주일이잖아요. 아침에 주말이잖아요. 미군들 전부 다 술 먹고 토요일 날 나자빠지고 전부 다 경계 태세가 없는 그때 그냥 공격해 버렸잖아요. 에베소 4장 27절에 따라합시다.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도록 해라. 틈만 보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공격에서 헤브론하고 드빌에서 이기니까 가족의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아멘. 사이를 얻게 되잖아요. 아유, 내 이 힘든 싸움을 왜 또 해야 되냐? 여러분, 승리 이후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피곤하여 지치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보세요. 여기 15장 63절 보세요. 다 된 거 아니에요. 다 된 거 아니에요. 자, 읽어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다 쫓아내지 않았는데 120선거 받았다 하고 그냥 동서남북 사방 모든 땅 받았네 하고 가만 앉아 있으면 큰일 나죠. 잡아먹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여러분 10장을 가보겠어요. 10장.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중부 남쪽 치고 들어갔습니다. 북쪽에 어느 왕? 예루살렘 왕. 10장 3절을 보세요.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나머지 다섯 왕이 뭐요? 추동이 되는데 연합하는데 누가 추동을 해요? 예루살렘 왕 누구? 아도니 세덱. 자, 이때 쳐부셨어요. 23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그대로 하여 굴 속에 있는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다 쳐부셨어요? 안 쳐부셨어요? 끌어내가지고 24절에 왕들의 목을 밟아라. 25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왕들을 쳐 죽이고 시체를 나무에 달았어요.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 예루살렘 왕이 진멸됐는데 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어요? 63절에 여보수 족속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 이젠 다 됐다 하고, 아이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다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생명체 기록됐다. 그리고 전부 다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막이 밥이 되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죠. 이 여보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끝나면은 뭐가 시작됩니까? 사사기 1장부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21장까지 계속 전투요. 따라합시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마귀와의 전투는 휴전이 없어요. 남북 전쟁은 지금 휴전이 있어요. 휴전선이 있다고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는 휴전선이 없어요. 아멘. 절대 마귀가 우리 보고 휴전하자고 하지 않아요. 오늘도 공격하는 거예요. 내일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투구의 흉배, 진리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고 확실하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원수의 공격을 무찌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요, 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장시간 두 목사님하고 나눴는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마치 막 어두운 그림자가 막 먹장 구름이 지금 교회 안으로 물려 들어오고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무장 해제하면 큰일 납니다. 5분 대기조처럼 비상대기처럼 우리 목사님들은 번쩍 정신 차리고 교회 리더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절대 교회가 모래 위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세우면요 무너져 버려요.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그건 음부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에 있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지. 모래 위에 집을 지고 설렁설렁 대충 믿다가는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어제 내가 영상에 뭘 올렸어요? 나무에 대해서 올렸어요. 코로나 이후에 세 종류의 나무가 생길 겁니다. 저는 영적으로 감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왜 저 나무가 보이느냐? 죽은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을 때는 안 죽었어요. 푸릇푸릇 잘 자랐어요. 바로 요 앞에는 희한한 나무 하나가 있더라고. 반은 살았고 반은 죽어 있어. 저 방치하면 저거 죽어요. 죽은 나무들이 전부 다 그랬던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서서히 병든 나무예요. 그러나 어떤 나무는요, 희한하게 주차장 주위에 있는 나무들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마 매연, 그렇죠? 자동차 주차장 주위니까. 또 그리고 뭐요? 겨울에 눈 치울 때 화학 소금이 뭐예요? 글로 다 가잖아요. 치울 때.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죽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성전 주위의 나무들은 뭐예요? 하나도 안 죽었더라고. 여러 가지 내가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그 영상을 제작한 거죠. 아, 그렇구나. 이 코로나 때 죽어버린 나무가 있을 것이다. 이 코로나 때 병든 나무가 있을 것이다. 이 코로나 때 그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처럼
발육하고 잎이 청청한 나무가 있을 것이다.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될 것이냐. 아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은 모든 성경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믿습니까? 자, 6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결론 시작.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보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어. 여보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있는. 유다 자손은 그렇게 축복을 하고 리더인데 이들이 쫓아내지 못하면 나머지 자손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어떻게 됩니까? 400~500년이 지난 다음에 기원전 1000년대 누구? 다윗 왕. 사무엘하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뭐예요? 결국 정복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큰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는데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만. 사무엘하 5장 5절.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다를 다스렸고. 자, 아까 헤브론은 누가 기업으로 받았죠? 갈렙.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작.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결국은 뭐예요? 헤브론도 완전 정복한 것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을 완전 정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몇 세의 왕이 됩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3번 기름을 부어봤는데 그가 30세의 왕이 드디어 됩니다. 그때는 유다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에다가 수도를 정합니다. 그러다 7년 지난 다음에는 이제 완전 북쪽까지 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33년 동안을 어디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합니다. 지금 있는 저 예루살렘. 그동안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질 못했어요. 계속 괴로움을 당하다가 그때 완전히 쫓아냅니다. 예루살렘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머니라고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했어요.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새 하늘과 새 땅 뭐요?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을 장악했다는 이야기인 것은, 그 성을 평화의 성읍으로 장악했다는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을 오실 누구? 메시아입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은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는 거 주님만이 할 수가 있구나.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 읽는 자로 하여금 다시 메시아를, 은혜를 대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어진 사명, 우리는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 6장 24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수아 15장을 통하여서 왜 유다 지파가 먼저 기업 분배를 받아야 하는가, 또 갈렙이 헤스본과
헤브론과 그 드빌까지 정복하며 그 가정에 사유를 맞이하는 예문, 또 유다 지파가 120개의 성읍을 그냥 선물로 받는 걸 바라보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시탐탐 원수들의 공격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지어다. 죽은 나무, 병든 나무가 되지 말고 살아 역사하는 생명나무가 될지어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될지어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으며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될지어다.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갈렙 가정처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